창세기는 시작에 대한 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 그래서 창세기는 점점 초점이 이제 큰 데서 작은 데로 좁혀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순간에 동일한 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우주가 시작될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게 이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죠. 홍수 이후에. 그래서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 그것부터 이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입니다.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축복의 문을 들어가고 싶으면 순종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열립니다. 그 문은 순종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새 일을 시작하고 싶잖아요. 다시 시작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하신 그것부터 실천하면 이제 새롭게 일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아브라함이 주신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여기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 이제 떠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는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입니다. 본토는 좀 큰 거고 친척은 좀 작은 거고 아비 집은 더 작은 겁니다. 본토는 떠나기 쉽습니다. 아비 집은 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떠나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 집을 떠나라는 말.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한계의 틀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틀 갖고는 사람은 상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틀 갖고는 하나님을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떠나라는 말은 또 뭐냐 하면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공짜로 안 됩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사고의 틀에서 계속 나오는 거.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고요. 또 아브라함의 생애는 순종을 위해 대가를 치르는 거.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딱 요약해 보면 뭐냐? 자꾸 나오는 겁니다. 자기 인식의 틀, 자기 추론의 한계에서 자꾸 나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그걸 연습하는 게 아브라함의 생애고, 또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끊임없이 지불하는 그게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에 복을 약속하시죠. 큰 민족을 이룬다. 2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건 아브라함이 이룰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아이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한 명밖에 못 낳잖아요. 근데 큰 민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이룹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장대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름이 장대케 되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겁니까? 다 내보고 뭐 알면서 인사하고 사진 찍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장대케 하는 겁니까? 그거는 가인의 세상입니다. 가인의 세상. 그거는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이름이 장대케 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이름이 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름이 장대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 보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복이라는 말은 참 우리도 좋아하는 말이고, 우리가 좀 복 받았으면 다 원하는 말이죠. 우리도 참 복 받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도 좀 복 받아서 좀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은 사람 좀 부러워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근데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이. 지금 여기서 복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복이 어디서부터 출발됐습니까? 창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말은 뭐냐? 그 좋은 상태가 계속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게 복입니다. 우리 자녀가 복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기를 원하는 그게 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하고 뭐 공부를 잘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창조로부터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거든요. 이 좋은 것이 계속되는 게 뭐냐? 이걸 하나님 복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약속된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위로부터 오는 이례적인 공급.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서는 어렵지만 이례적인 공급이 계속되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뺏겼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육체의 본성에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 저주입니다. 저주는 장애물입니다. 저주는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장애물, 이게 저주입니다. 그것 때문에 관계는 멀어지게 되고 소외를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보시기 좋았다는 그 상태가 아닌, 그래서 해야 하는 능력을 쓰지 못하는 거, 이게 저주 상태에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상태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과 계속 거리가 먼 상태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자꾸 방해받기를 원하는 그 상태에 있기를 마귀는 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걸 돌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누굴 택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 자, 그래서 이제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 뜻을 따르려고 하고 아브라함을 본받고 참 아브라함을 부러워하고, 이런 사람 어떻게 될까요?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원래 저주한다는 말은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순종, 그런 순종을 위한 대가를 우습게 여기고 내 시야에 아예 아브라함은 없어, 이런 사람은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믿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인가 하고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입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나요? 믿음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도 순종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케 됩니다. 하나님은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믿음의 후손들 다 우리 아브라함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마다 나도 저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의 열매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 비결은 첫째,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 잘 드렸습니다. 7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주겠다 하면 보통 어떻게 하죠? 그럼 어떤 땅이 내가 가져야 될 땅일까? 땅부터 한번 재보자. 내가 어디 집을 지어야 될까? 땅부터 알아보자.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베델로 옮겨갑니다. 8절입니다. 이제 장막을 쳤다는 말은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산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애굽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참 마음이 찹찹한 거죠. 하나님을 대한 믿음을 자기가 여기서 보이지 못하고,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 돌아옵니다. 베델에 이릅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부릅니다. 자, 이제 롯과 헤어집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으로 가고 이제 아브라함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다녀봐라.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옮깁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21장 33절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브엘세바, 이제 더 가면 사막입니다. 이제 거기서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뭘 남겼습니까? 예배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시편 30편 6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아브라함은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긴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기회를 예배의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자꾸 만들고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열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함께함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닙니다. 5절에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 함께 갑니다. 여러분, 이 아내 때문에 아브라함은 실수 많이 합니다. 이 조카 때문에 아브라함 힘들었습니다. 근데요, 이 힘든 이 조카 때문에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의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사레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필수적인지 모릅니다. 13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 아내와 모든 소유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요. 여러분, 만약에 뭐 이런 일은 없겠죠, 우리 가운데는. 육축과 은금을 택할래, 아내를 택할래? 뭐 우리 가운데는 당연히 아내라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육축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자기 집 식구에는 관심이 있습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한 건 아내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 없이는 이삭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17장에 넘어오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꿉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바뀌지 않습니다.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줘. 왜 사라가 복받아야 됩니까? 사라가 건강해야, 사라가 복을 받아야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 혼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아브라함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라가 있어야 돼요. 사라가 믿음이 좋아야 되고, 사라가 함께해야 되고, 사라가 건강해야 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지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악수하면 안 되고요. 식사도 함께 하면 안 됩니다. 이 가운데 터치의 중요성,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생존에 의해서 우리는 보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듣는 게 중요하다고. eye하고 이 뭐죠? hearing, see하고 hearing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터치래, 터치요. 그래서 우리 앞 못 보는 분들도 터치로 다 감을 익히면서 살아가잖아요. 못 듣는 사람도 다 수화로 만지면서 다 알잖아요. 딱딱한지, 뜨거운지, 부드러운지, 이게 길인지, 이게 나무인지, 이거는 다 터치로. 터치 헝거리란 말이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원하는 만큼 접촉하지 못할 때 마음의 상태가 이게 스킨 헝거리. 그래서 외로움, 우울, 스트레스, 불안. 그래서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이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는데, 모유를 먹이기 전에 마사지를 막 해주면 모유를 훨씬 잘 먹는답니다. 미숙아로 딱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이제 인큐베이터 있잖아요. 이때 늘 엄마가 이 아이를 마사지 해주면 이 렁하고 이 허트, 심장하고 이 배가 빨리 회복된다는 거예요. 터치가 그렇게 중요하네요. 자, 그래서 사람은 스크린을 터치하기보다 사람을 터치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크린 터치만, 사람은 잘 터치 안, 스크린만 터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이브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끌어오셨습니다. 이 끌어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가족이고요. 자, 그래서 함께 해야지만 성숙하고, 함께 해야지만 사역도 많이 하고, 함께 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 그래서 함께하는 짐은 있지만 그러나 함께함으로 얻는 유익은 더 많다. 아브라함은 함께했기 때문에 약속의 열매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열매가 된 것은 넘어져도 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하면 흠이 없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흠 많습니다. 아내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약해서 비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은요, 하갈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경건한 모든 시조들은 다 일부일처제였습니다. 노아도 그랬고 아담도 그랬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일부일처제야 되는데 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얻어 일부이처제로 일부 다쳐서 잠시 갔습니다. 결국 다 쫓아내고 나중에는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를 얻지만 그래도 일부일처제지만 그래도 그 좋은 전통에 뭔가 오점을 남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또 나옵니다.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셔가지고. 자, 그래서 22장 이삭을 바칠 때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안다는 말은 이제야 내가 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몇 년 걸렸을까요? 한 40년 걸린 겁니다. 잠언 19장 20절 말씀합니다. 너는 공고를 듣고 계속 들읍니다. 훈계를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 뭐 안 바뀌는 것 같죠? 네, 뭐 지난주 들었는데도 뭐 별로 차이가, 그래도 계속 듣습니다. 그래야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된다. 예배 자리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함께하며 넘어져도 그분의 자비와 도우심을 의지하고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름은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큰 일에 우리도 함께하고, 그리고 저주에서 복으로 바꾸는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될지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또 2021년 3월 첫 주일 이렇게 또 그냥 보내지 않고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삶의 중요한 순간 어떤 역사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우리가 지나간 그 흔적에, 예배의 흔적이 많이 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은근만 보고 참 우리 가족들 잘 돌보지 못했던 거 다 용서해 주시고 더 귀하게 은근보다 육축보다 우리 아내, 남편,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성도들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넘어져도 주님 괜찮다고 일어나라고 내가 해결해 주고 내가 다 도와주고 내가 알고 내가 새롭게 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도 늘 일어나서 필경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단계에 다 이루고 또 복으로 인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